네, 성도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 맑은 날씨 주시고 제대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진실로 이 종의 혀입술 성령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제대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뵙는 자가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심령이 슬픈 자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를 참건에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일에 충성하기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 중간지대의 불안, 우리가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듭난 백성이긴 하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정말 이 세상의 줄을 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만 우리는 어느 때는 신앙이 뚝 떨어졌다가 어느 때는 또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왔다 갔다 사는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두려움, 그러한 불안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에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께 꼭 같은 칭찬을 받았던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100% 활용을 해서 그 이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이익을 거둔 거 그 주인이 가져갔나요? 아니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은 그 1달란트 빼앗아 가지고 이 10달란트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 더 주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남은 이익은 하나님 그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충성된 일을 한 저들에게 다시 다 맡겠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사기 그 6장까지가 우리 지금 제가 한 두 주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기드온이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서 정말 자기가 큰 용사라는 걸 다시 깨닫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저 이방 신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명령을 하니까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나요? 자기 아버지 집에 그걸 이방 신상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야단칠 거고 그 동네 사람들은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워서 밤에 가서 살짝이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의 그 삶, 즉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고는 하지만은 그 주위에 그 다음에 일을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두려워서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이때 들어온 적군들이 뭐죠? 지금 이제 이 미디안의 그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반란을 일으킬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들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숫자가 이 사사기 7장 1절에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8장에 보면은 12만 명은 죽었고 칼을 든 12만 명이 죽었고 나머지 15,000명은 그 남은 자를 쫓아갔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일어나려고 군사를 다 모집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왔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사실은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숫자도 정말 제대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성경 말씀 7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말이 안 되죠. 지금 3만 2천 명을 보고 너무 많다고 그래요. 적군 얼마라고요? 13만 5천 명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숫자 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여기서 저 많은 적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 겁내는 자들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얼마가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도 그래도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서 물을 먹으면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서는 저렇게 주위를 살펴가면서 자기 몸을 살펴가면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만 따로 세우라. 그러고선 그 사람 따로 세운 게 얼마예요? 300명이에요. 이 300명만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적군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고 그래요. 뭐 기도는 사실은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 지혜 가지고 싸울 생각은 안 했으니까 그냥 내가 순순히 돌려보내고 말았죠. 결국 이 적은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전혀 숫자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황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삼호 현상 어디 들어봤어요? 저기 사랑에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삼호 현재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있는 참으로 문제되는 가장 한심한 것이 삼호 현상이다. 뭐냐? 허수. 그 당시에 벌써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런 이 허수라는 얘기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 재적 교인 수를 적어낸 거 다 합하면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허수가 들어있냐. 숫자 불리기.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인식 때문에 하여간 그러다 저기 한 번 교적 적어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 사람 딴 데로 옮겨가도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교회를 거쳐가면 그 교회마다 다 교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숫자 다 합하니까 대한민국 인구 숫자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수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집념한다. 그 다음에 허세.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수가 이렇게 많다면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뭐예요? 자기 교회 뜰 안에 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옛날 정말 이 크리스찬의 숫자가 적었던 초기 우리나라 그 기독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인사가 있었냐? 교회 그 고을 군속 원님이 부임을 하려고 할 때 그 고을에 예수쟁이가 얼마나 많은가부터 먼저 따졌다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많은 데는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욕심 처리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수쟁이 숫자 적은 곳에 가려고 그 숫자부터 따졌다는 얘기예요. 즉 그들은 뭐예요? 숫자는 작지만은 저들의 삶에서 그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자기 교회 뜰 안에 의해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허상.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지고 사는 삶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쳐들어가지 뭐. 여기서 이 세 가지 산목 현상에서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정직성을 잊어버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정직성을 잃어버리게 가장 중요한 정직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 허수 숫자만 불켜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난 성공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정직성을 잊어버렸다니.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거 아닌가. 선생님, 제 자신도 그래요. 누가 가끔 어쩌다가 누가 벌써 이제 15년 뒤째니까 교회 얼마나 부흥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우리 가족 빼놓고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유, 설마. 아니에요, 진짜예요. 즉, 그들은 뭐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요, 참, 그 말하기가 참 뻔뻔스럽구나. 창피하다는 생각이 전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뭐예요? 그래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밖에 없다는 건 참,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식으로 듣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뭐예요? 그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전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라는 말씀, 충성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것은 다 이렇게 기도를 보고 다 떨쳐버리라고 이 작은 숫자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할 건가?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또 이렇죠.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민수기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14장까지는 뭐냐면은 12정탐꾼의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0정탐꾼은 정탐하러 12명 갔다가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정탐꾼은 거기에 들어가니까 한 땅은 좋은데 참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이렇게 좋은 데를 맺는데 한 가지 저들은 안악자손 그 창대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때는 내 자신이 메뚜기같이 보이더라.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겠더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잡아먹혀,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원망할 때 애굽에 우리를 묻을 땅이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한 얘기가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결국 여기도 그렇습니다. 12명의 전탄꾼이 가서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저들을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핵심적인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300명 용사를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셨고, 지금 가나안 정복에서 이 2명의 정탐꾼, 저들을 사용해서 결국 40년 후에 다 온전히 이루어내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떡할 거냐?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은 이루어내고야 말 텐데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하오리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이 충성이라는 말씀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룬다.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즉 국어사에 나오는 이 임금이나 국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건 어떻게 해요? 진정에서 우러나는 그 정성을 다 들여서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그마한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라. 거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물론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떤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일 먼저 얼마나 작은 일, 어떤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이 말씀을 주시고, 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 나를 인정하면은 그 다음 건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범사에 인정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에 딱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무슨 생각 먼저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그날 하루 일과를 시간대 내가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날 해야 할 일이 뭐 계획 있잖아요. 그거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가기 전에 지금 시간 5시 내외에서 오니까 시간 봐가지고 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 시간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네가 그날 할 일이 가장 중요해. 그것이 먼저 생각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먼저. 즉 잠자리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먼저 뭡니까? 하나님, 지난밤 나에게 잘 자게 해주셔서 나를 잠들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잠을 자고 그날 다시 일어나게 된 거, 다시 살아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뭘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저는 요즘 들어와가 조금 게으르신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루에 성경 석 장 이상은 꼭 읽어야 한다는, 읽는다는 걸. 그걸 이제 수십 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읽고 어느 때는 안 읽고 말았거든요. 다시 시작하래요. 다시 그걸 시작하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요, 나 하루 성경 10장 읽기로 작정을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 석장 읽던 거, 석장 이게 구약 3장, 신약 반장 읽으면 1년에 1도 가잖아요. 그거 좀 겨우라고 해서 그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0장 읽기로 했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나서 웃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만 있다면,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이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참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왜 누가 못해 그거? 그거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모든 어떤 일보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성경 석 장 읽고 시작하라는 거, 그거 못할 사람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요구하신 거, 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게 벌써 이제 이 성경 말씀, 너는 보험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다 가르쳐줘요. 그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넌 잠자리에 있어서 눈 뜨고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감사드립니다. 잘 잔 거 감사합니다. 눈 뜬 거 감사.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 들어가서 내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겨요. 하루에 뭔가 일을 시작하다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일을 할 거나 어떻게 하든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충성이라는 게 우리 자칫 생각하면은요, 어디 뭐 큰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쟁하다 죽는 거 충성하는 것 같죠. 어떤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가담하지 않고 인문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싸워주는 게 충성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세 범사에 내 결정을 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먼저 인정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일을 결정해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거 그거 생각하고 결정하라. 여기는 아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어떤 윗사람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윗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영에 드러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결정하라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라는 결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오카나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삶허 현상에 내 자신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선 정직해야 되죠.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내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지금 마지막 어떤 문제 읽어보실까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라. 뭔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그거 가지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아니죠. 저 자신 혼자만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변명거리 찾아내요. 그거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도 드렸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약속을 확신하라.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억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딴 거 다 몰라도요, 정말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산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천지만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분을 우리는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전혀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길에 어려운 고난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지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성만 있다면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큰일 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어느 누구라도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쉬운 일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되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좀 생각하시면서 동정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